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함을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더 걱정하시고 근심하세요. 어서 더 염려하시고 걱정 근심하세요. 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염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 이로운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은 물론 해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염려, 근심, 걱정이지만은 양면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죠.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론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로운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어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을 해야 하는 거죠. 염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경우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를 하게 될 때는 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계속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염려가 됩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잡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근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세상 근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 근심을 딱 끊었어요. 세상 염려를 지금부터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은근히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게 됩니다. 요 훈련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자, 이론 근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근심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근심입니까? 긍정적인 근심이 있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런 근심과 염려는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물부짖고 막 그러신 분, 어쨌든 스스로 금식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애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근심스럽대요. 뭐가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을 잘못 잡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근심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경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염려를 전혀 안 해요.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일에 빠진 거죠. 세상 근심을 하지 않는 거 그건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안일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딸,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전부 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예. 혹시 우리 옆에 분만 물어봅시다. 당신 염려 없으시죠? 예. 자, 이거 말을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 없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저 염려 없습니다. 대답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저 염려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염려, 죄를 지어도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양심이 전혀 찌리지 않아요. 예배를 계속 안 드리고 있고 말씀을 계속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편하대요. 혹시 온라인 예배가 편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요. 조금은 염려스러워요. 물론 예배를 안 드려버리시면 그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자,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예. 추리닝 입고 탁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목사님 얼굴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다른 집사님도 권사님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인간과의 갈등도 없대요, 지금. 너무 편하대요. 1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그게 편하고 너무 그게 즐겁고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에 빠지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목장을 제대로 모여서 못 모이고 우리 성도끼리 식탁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이 상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참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근심스러운 일이 되는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을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막 가는 그런 유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치시겠다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떤 일이 생기는지 10절 시작. 너희 염려는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예루살렘 시민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염려가 없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이 있어서 염려가 없는 거 지금. 애굽을 믿고 보니까 애굽과 공동 수호 조약을 딱 맺고 보니까 동맹을 맺고 보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라.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군대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를 후원하고 내 편이 되는 그런 군대, 그런 모습, 그런 물질,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의 돈이 있어가지고 나 염려 하나 없다 이렇게 뒷짐 딱 쥐고 평화를 누리면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간다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번에 건강진단 받았더니 몸이 100% 퍼펙트하게 완전히 건강하대. 자, 그래서 나 계속 살 수 있을 것으로 막 염려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좀 위험해요. 사람이 아파서만 죽나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 죽나요?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하나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나중에 그게 점점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안일에 빠진 예루살렘 시민들, 유다 백성들, 그 여자들이 말이죠. 안일함을 딱 가지고 안일함을 편안하다 이 말이죠. 편안하다. 편안하십니까? 예, 편안합니다. 잘 새겨드려야 되죠. 무엇 때문에 편안합니까? 야, 집 있고 먹을 밥 있고 또 왔다 갔다 같이 놀 친구들 많고 편안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입고 쓰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여기에서 정말 진정한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사라져버릴 때 위험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주십니까? 네가 자 언제요? 1년 남짓 지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1년이 남짓 지나가면서 계속 안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근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당황하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당황할 일이 생깁니다. 당황할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당황할 일이 생깁니까? 거기 보니까 포도 수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월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수입이 끊어져 버렸어요. 소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밥줄이 끊겨 버렸어요.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아, 나는 염려 없어.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런 공무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정직하시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거기 투자해놓고 나는 이제 부자 됐다. 어떤 분은 100억도 투자해놨더라고. 10배면 얼마입니까? 1000억 버는 거예요. 자, 100억 투자해놓고 1000억 나는 벌질하고 이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면서 나는 계속해서 공무원도 하면서 정말 이 정보 계속 얻어가지고 정말 나는 떼부자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세상 일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황을 일이 보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밥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수입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 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경우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남짓 지나면서 코로나 시작된 지가 1년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동일지어다. 하면서 자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왕년은 그렇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던 그 밭, 그 열매 맺던 과일 나무들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수입원이 너무 풍성하던 수입원이 이제 1년 남짓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수입원이 말라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건 지금 1년 동안 우리 한국의 모든 자영업자들, 많은 사업가들 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기업은 훨씬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많은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이 반토막 난 데는 수두룩하고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막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 명동에 북적거리던 그 어깨가 막 부딪히던 그런 거리에 말이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가게 건너 전부 임대입니다,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수입을 올리던 그런 그 수입원이 지금 말라붙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왜? 너희들이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심할 것을 근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염려하겠어, 안 하겠어요? 강제로라도 내가 염려하게 만들리라. 그런 뜻이죠, 지금. 13절도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염려하지 않게 될 때 13절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자,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쫙 있는데 모든 집집마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시와 찔레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쪽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시와 찔레는 쇠꼬챙이 같이 아주 단단해. 부러지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쓰신 가시 멸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건 구부러지지 않은 쇠꼬챙이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희락의 성읍, 희락의 너무 온 도시가 기쁘고 즐겁고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한 그런 도시예요, 지금.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집집마다 전부 다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그 기쁨, 그 희락이 말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안일함에서 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깔깔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사업 잘 된다, 일 잘 된다, 가정 잘 된다, 우리 자식들 잘 되고라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버리신다고요? 가시와 진리를 가시를 집어넣어 버린다. 여러분 혹시 가시에 박힌 적 있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걸어갈 때마다 그게 아파요. 아무리 발바닥을 살펴도 가시 찔린 곳을 못 찾겠는데 가시는 박혀 있는 거예요. 혹시 손가락에 가시 박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파낼 수 없는데 가시가 박혀가지고 속에 있으니까 만질 때마다 아야 하는 거죠, 지금.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괴로움을 가정마다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내가 넣어버리겠다. 정말 이건 고문과 같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잠 못 자게 하고 깔깔거리지 못하게 만들고 희락의 도시가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리라. 왜? 너희들이 너무 안일에 빠져있는 딸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해는 잘 되시죠?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한 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골병드는 거 말합니다. 겉으로는 일이 잘 되는데 가시가 박혀 있는 거죠. 이 가시 정말 싫어요. 차라리 드러내고 여기 아프다고 붕대 싸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주긴 하죠. 거기 다쳤냐고. 쉬시라고. 근데 겉은 멀쩡합니다. 완벽한 건강 가지고 다 모든 일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시가 은밀한 부분에 여러 개 박혀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쿡쿡 주시고 잠잘 때도 계속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골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가 있죠.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며 오별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지키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 그렇게 잘 나가던 어떤 서울의 어떤 무슨 무슨 동 이런 데 있죠. 지금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인사말 나누듯이 열심히 근심하시고 열심히 염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단 세상 근심이 아니고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 염려는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죠. 황당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가시 찔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그 번성하던 도시가 사람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곡물이 나지 않아요. 소득이 없어요. 땅이 넓으면 뭐합니까? 만평이 사막이 있다. 뭐합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차라리 100평이 낫지. 100평의 기름진 땅이 낫지. 만평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잘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국민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근심해야 돼요. 미얀마 보십시오.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한 40년 전에 보냈죠, 지금. 80년도 우리 겪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짓이.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정말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학생과 더불어서 피를 흘리며 다 감옥에 가고 고문 맞고 죽어가고 이런 일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속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근심할 것은 근심하고 치열하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희생하면서 헌신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해답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일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9절. 첫 번째가 9절의 원리가 나오죠.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답이 딱 나왔죠. 안일한 딸들아. 왜 딸들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딸들이 예쁘잖아요. 안 예쁩니까? 저는 딸들이 너무 예뻐요.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딸들아 부르시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니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부르는 거죠. 저주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사랑 내 딸인데 네가 단지 아니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황당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모두 소속을 네가 끊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너희 거하는 도성 자체가 황량한 사막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는데 제발 그런 일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늘 말씀을 듣는 사람, 매 큐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다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안일에서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안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금 경고했잖아요. 4가지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평화로울 때,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거 들린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주시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은 사는 거예요. 자, 듣고 지키면 사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안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꺾어버리시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읽었죠?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1절이 비결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똘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후반부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 이 말은 그때 그 여자들이 말이죠.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이게 애굽 때문에 살만 나가지고 깔깔거리고 온 도시가 희락으로 막 풍성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정도로 애굽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자들이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너무 고가로 명품으로 탁탁 걸치고 뭐 핸드백에다 이 뼈쪽 구두에다 아무튼 좋은 것을 다 걸치고 장식을 걸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멋을 내고 돌아다니는 너희들아 그 말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라. 멋내려고 몸을 드러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처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몸매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몸을 다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헐벗게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굵은 배옷을 허리에 동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말합니까? 울며 불며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굵은 배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부드러운 비단은 몸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냥 굵은 배옷은 몸을 깎아요. 깎고 피부를 자극시키고 이게 부스럼이 나고 하니까 굵은 배옷을 절대 안 입는데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회개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이때 뭐 합니까? 마음이 참담해질 때 그때 굵은 배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금식 기도죠. 그렇죠? 금식 기도예요. 혹시 안일하신 분들은 금식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금식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안일하게 살 수 없어요.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배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웃을 힘이 나겠어요. 한 끼 말고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3일만 해보면은 정말 이 안일함이 싹 사라지는 거죠. 아,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자, 그래서 배옷을 허리에 두르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 착 달라붙은 명품 고급 옷을 다 벗어버리고 편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칠 옷을 네가 입어가지고 스스로 너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혹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네가 아니라면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라면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일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가? 15절이죠. 여러분 우리 1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들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영,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일함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것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고 평화가 막 넘치고 막 이런 것도 희락이 넘치고 다 좋습니다만은 안일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안일함을 깨우치시는 영이세요. 아셨죠? 나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깔깔거리고 기뻐합니다. 이것도 다 성령의 일부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안일함에서 번쩍 깨난다는 거죠. 눈에 번쩍 튀는 거죠. 위기의식이 막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니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계시므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담보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아는 거죠. 피부로 느끼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현장에서 도마도 인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사도가 다 흩어져서 순교 현장에 갔죠. 이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 갔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깔깔거리면서 희락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너무 피부로 와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죽더라도 간 거죠. 어떻게 아니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안일하지 않는 거죠. 내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편안한 일이 막 계속되고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안일에 빠져 있는 거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조금 색깔이 다르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근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선교로 가는 거죠. 전도를 나가는 거죠. 괴로 현장에 희생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죠. 네.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네. 내 집이 잘 되는데 교회는 너무 어렵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근심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죠. 맞죠? 교회 일을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근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되고 가정에 잘 되어서 아무 근심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건 안일에 빠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가정과 개인 일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이 잘 안 될 때는 전도가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우리 권능의 자매가 계시는데 올해는 한 명 이상 전도하세요. 누구를 끌고 오든지 끌고 와요.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올해는 한 명 정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끌고 오셔야 돼요. 이게 근심이 돼야 돼. 목사면 어떻게 목사만 근심해야 됩니까? 우리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지금 전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큰 위기예요, 지금. 아니면은 우리 처녀총각들은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아기라도 등록시키라고. 알았죠? 다른 아주머니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전도를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근심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잠을 못 자는 근심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근심이 없다, 이거죠.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 근심이 없고 잠만 잘 자고 있고 밥만 잘 드시고 계시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회교권의 선교로 가지 못할지언정, 그렇죠? 동남아 그 정글 속에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교회를 욕하는 이 산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 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다는 이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명하면 다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 은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근심에 쌓여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 내 친구가, 이웃 간에, 내 가족 간에, 우리 집안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못 견디는 근심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근심 하나도 않고 그렇게 편하니? 그렇게 편안해?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있어? 한번 좀 당황해 볼래? 이러신 것 같은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안일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결과가 또 기가 막히게 있죠. 15절 후반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가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렇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근심해가지고 울면서 왕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벽을 향해서 편지를 사내비 보내는 그 악한 편지 붙여놓고 막 근심하고 기도하죠. 다른 백성이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왕이니까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백성들의 기도 들으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근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같이 바싹 말라서 열매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곳에 이제 밭이 된 아주 아름다운 밭,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소득이 막 벌어지는 그런 밭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근심 어린, 이 근심할 때는 근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 18절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곧 보선 있죠? 서울에 이제 보선이 있고 부산에 보선이 있는데 과제는 뭡니까? 주요 선거의 테마는 공의와 정의예요. 국가는 공의로워야 돼요. 국가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 국가하는 법에 치는 사람이 있어서 부당하게 치여서는 안 돼요. 절대 국가 권력은 정의롭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치부하는 것들, 세력을 얻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 가운데 우리 아시안 계통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아시안 계통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발로 짓밟아요. 60, 70대는 할머니, 그 노인 거의 늙으신 여자를 이렇게 떡대가 이런 흑인 청년이 뛰어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계속 발로 짓밟아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때리고 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아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야, 아틀란티스에서 우리 4명의 한국 아주머니들과 할머니가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 사우나에서 일하다가 다 죽으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어요? 저는 미국 완전히 다시 봤어요. 완전 저건 아프리카 호랑이가 드글거리고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아프리카보다 더 위험한 곳이 미국이에요. 어떻게 지하철 타겠어요? 어떻게 낮에 그냥 대낮에 큰 도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사우나 가겠어요? 여러분 사우나 잘 가시죠?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 주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 18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가 살고 싶은 평화로운 동네, 안전한 곳에서. 그렇죠? 질서 속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 불평부당이 없고 잘 사는 것끼리, 권력 가진 것끼리 모여서 한탕 해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정직과 성실로 일한 자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그리워요.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조금이라도 그 기미가 들어가 있어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부정과 부패가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절대 그 사람 뽑아서는 안 돼요. 영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잘하는 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내가 여러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가지고 평화롭게 화평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잘 살아 이게 행복인 거지. 공평성이 무너져 버리는 나라. 미국 너무너무 차별이 심해요.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각종 인종별로 차별이 쫙 나. 백인 계통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말이죠. 계급사회예요. 흑인 계통, 아시안 계통 이렇게 쫙 나눠져 가지고 그다음 외국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영혼구에서 근심하듯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결론이 이제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많이 하고 근심 한 만큼 울면서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근심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근심해야 투자가 되는 거죠. 근심해야 노력이 되는 거죠. 자,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근심하고 노력할 그것도 저는 해야 됩니다만 주께서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렇게 여러분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써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절 말씀대로 1절 말씀대로 너희들이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그때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소득이 보장되어진 축복이 보장되어진 그런 모습입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울면서 금신 가운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경성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몸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이 두둑하고, 다 일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의지하고 근심을 잃어버리면은, 안일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잘 사는데 이웃들은 다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나는 잘 나가는데 보니까 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버지 근심과 염려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분별하게 되었나이다. 세상 근심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안일한 신앙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함을 쫓아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안일함에 빠진 자들이 받게 되는 황당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가 아버지는 참으로 이 땅이 사막처럼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시가 찔리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우리의 밭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근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배옷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광야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물가에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평안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 때 부활신앙의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운 형제자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순환주간에 주께서 십자가 길로 한 걸음씩 걷고 계신 그 뜻과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걸음을 우리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뒤에 다가오는 십자가 되어가는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때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인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고면하시고 물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일일이 고면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